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정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천주교 가정제례예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이 주제와 관련이 깊은 중국 의례 논쟁과 조상제사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중국 의례 논쟁과 조상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회가 중국에 들어와 선교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활약한 네스토리우스파나 가톨릭교회의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이 유교나 공자 그리고 조상 제례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때 중국인들을 복음화하는데 크게 공헌한 예수회의 문화 적응주의 선교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회는 조상 숭배와 공자 공경을 중국 문화의 의식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선조들과 공자에게 드리는 제사도 후손이나 제자가 부모와 스승에게 드리는 효도와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허용하였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절대 개념인 천 또는 상제를 하느님의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631년에 중국에 들어온 도미니코회와 1633년에 파견된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은 조상과 공자에게 드리는 제사와 공경의식을 천주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미신적인 우상 숭배로 보았습니다. 1634년에 도미니코의 선교사 모랄레스가 예수회의 문화 적응주의 선교 방식을 비판하는 17개항의 문제점을 교황청에 제기함으로써 1742년까지 100여 년 동안 가톨릭교회에서 의례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심한 끝에 1715년에 클레멘스 11세 교황의 칙서 엑스일라 디에 즉 그날로부터를 통해 천주 외에는 천이나 상제 같은 용어를 하느님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조상 숭배와 공자 공경의식을 금지한다. 신이라는 글자 없이 이름만 써서 모시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조상의 위패를 금지한다. 이러한 중국 의례 금지 칙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나라의 강희제는 교황이 중국 황제의 권위를 대신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여 황제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 중국에서 천주교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어서 베네딕토 14세 교황이 칙서인 엑스쿠어 싱굴라리 즉 유일한 것들로부터 이러한 칙서를 통해 조상제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조상 숭배와 공자 공경 의식에 대한 모든 논란을 금지함으로써 1세기 동안 치열하게 전개한 논쟁은 끝났습니다. 중국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에게 중국 의례를 행하는 것을 금하도록 한다는 서약서에 선교사들이 서명하도록 요구하였고 교황청은 1773년에 예수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이후 중국 교회는 기나긴 세월 동안 박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한국 교회의 조상제사 거부와 박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전래 초기의 우리나라 신자들은 하느님 이외의 다른 신에 대한 경배와 제사를 이신으로 받아들여 배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상제사 문제는 중국의 의례 논쟁을 통해 교회가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 신자 가운데에는 공자 공경 제사와 조상 제사에서 풍습으로 숭배하는 신 또는 신격화된 영혼이 재물을 받아먹는 것인 신령 흠양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고, 조상 제사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아는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신자들 중 일부가 조상 제사에 대한 의무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1790년에 청나라로 보내는 사신의 일행으로 베이징에 들어간 윤유일을 통해 구베아 주교에게 신주와 제사 문제를 문의하였습니다. 구베아 주교가 조상 제사에 대한 교황청의 엄중한 금령을 분명하게 전달하자 조선교회는 이 문제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1791년에 윤지충과 권상현이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살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신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효를 절대적 가치로 중시하던 조선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신자들이 체포되어 죽거나 배교하여 조선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천주교와 유교가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믿었던 양반 신자들이 이 사건 이후 대부분 교회를 떠나가자 중인 이하의 신자들이 이들을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조상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신자들의 행동은 천주교를 아비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는 반인륜적인 사교로 인식되어 반대자들에게 박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습니다. 보편교회의 조상 제사 금지는 우리나라 신자들에게 신앙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문화와 대화, 문화의 복음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리 예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선교하면서부터 유럽 교회의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이고 수성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인륜과 현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를 멀리하고 천주 신앙과 순교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내세, 영혼, 신앙생활을 중시하고 현세, 육신, 사회생활을 경시하는 이원론적인 신앙관이 지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자들은 천주교를 믿으면 당연히 조상 제사를 거부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정부와 사회, 가족과 집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아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1886년 한불조약으로 100여 년 동안 이어지던 박해가 종식되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한 선교사들의 태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25년에 발간한 교리서인 천주교 요리에 제1계명을 거스르는 이단 행위로 제사를 거행하는 것뿐 아니라 제사 참석, 제사한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도와주는 행위,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거나 만들어주는 것, 제사 음식 만들기, 향교나 사당을 짓는 일, 시신에 절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1930년대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 교황청의 조상제사 허용과 한국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청이 1930년대에 들어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신사 참배와 만주국의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인 석전제를 종교 의례가 아닌 국민의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두 가지 의례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병탈한 직후부터 관공서나 학교에서 천황사진에 최상급의 경례를 하게 하거나 신자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본 천황 또는 천황 사진을 향하여 절을 하는 요배는 허용하지만 신사 참배는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즉 1923년에 발간한 서울 대목구 지도서에 천황 사진에 경례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사 참배를 하거나 신사에서 행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지향이든 금지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강경 공립보통학교의 천주교 신자 학생들이 1924년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교회는 1925년에 발간한 천주교 요리에서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였고 193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한 공의회와 이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1932년 9월 26일에 전국 교구장 명의로 반포한 조선 선교지 공영 지도서에서도 신사 참배 금지를 분명하게 표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교회는 신사 참배를 강경하게 거부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신사 참배에 대한 거부는 일본 천주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32년 5월에 일본의 가톨릭계 대학인 조치대학 학생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가톨릭계 학교들이 일본 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자 일본 천주교회는 신사 참배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변하였습니다. 1932년 6월쯤에 히로시마 대목구장인 로스 몬시뇰이 비오 베네딕토 교회법전 제1258조를 근거로 천주교 신자들도 신사 참배를 할 수 있다는 신사 참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였고 주일 교황사절과 주교들은 신사 참배가 종교적인 참배가 아닌 애국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성명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932년 9월 2일에 도쿄 대교구장 상봉 대주교가 신사 참배에 대한 문의 서한을 일본 문무성에 보내자 이에 대한 답신이 9월 30일에 도착하였습니다. 일본 문부성은 학생, 생도, 아동들을 신사 참배시키는 것은 교육적인 이유라면서 이 경우 경례는 애국심과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자 샹봉 대주교가 로스 주교의 글을 우리나라와 일본의 모든 교구에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933년 1월에 주일 교황사절 문희 대주교가 신사 참배에 관한 교회의 공식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사 참배가 단지 애국심과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신사 참배하는 것이 비가톨릭적인 종교 예식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중대한 이유로 신사 참배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식 지침에 대해 우리나라 교회 성직자들은 수용과 거부 또는 유보하는 이들로 갈려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936년 5월 8일에 주일 교황 사절 마렐라 대주교가 오늘날의 인류 복음화성인 포교 성성의 신도 예식 때문에 갈등을 겪는 우리나라와 일본 교회를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포교 성성은 1936년 5월 26일에 일본의 신사 참배를 단순한 국민적 이식이라고 허용하는 교령인 여러 번 그리고 간절하게를 공포하였습니다. 보편교회의 공식 결정으로 신사 참배 문제를 둘러싼 교회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긴장 관계는 일단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구장들이 1936년 6월 12일에 개최한 연례 회의에서 조선 선교지 공영지도서의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신사에서 행해지는 예식들에 참여하는 것은 애국심의 표현의 하나여 허용된다. 이 수정은 대문답에도 적용된다. 또한 경향잡지 1937년 2호로 별보에 교황청의 결정 사항을 알리는 마렐라 대주교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한일 양국교회가 겪은 심각한 갈등,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혼란을 겪다가 교황청이 신사 참배를 공식 허용함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상제사 허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